믿음의 근육을 강화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0월 셋째 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게 될 때 가성비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지불한 가격보다 내가 구매한 물건이나 먹은 음식이 더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가성비가 참 좋네,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가성비가 이렇게 좋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도 괜찮고 뭐 중고이긴 해도 이렇게 내가 지불한 가격에 비해서 물건이 괜찮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성비에 만족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를 이야기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비율을 가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성비보다는 가심비가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지불해도 적게 지불해도 심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만족이 없으면 그것은 가성비보다 이렇게 더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월 셋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영적 가성비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고 영적 가심비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한날의 시간 속에서 11시 하나님 앞에 1시간 또 두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어찌 보면은 헌신이 가성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 교회 와서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데 헌금 드린 거에 비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성비를 따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심비를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예배 순서마다 정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시간은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가심비의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외형적 골격 이미지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뼈와 근육과 피부로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뼈와 근육, 피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외형적 이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또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통뼈야, 귀골이 아주 그냥 장대해, 피부가 참 좋네, 또 근육질의 몸매를 본다면 우와 대단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외형적 이런 그 이미지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오늘 저는 근육이라고 하는 요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풀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근육이 있죠.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조직도 있고 뼈도 있고 신경 조직도 있고 그리고 근육도 있고 우리 모두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근육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갈 텐데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의 근육도 있지만 어떤 근육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도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신체의 근육에 대한 이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근육질 몸매야, 혹은 또 근육질의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뭐 헬스장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육이 강해야 하고 근육이 잘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하거나 혹은 또 가벼운 스킨십을 할 때 참 근육질의 그런 어떤 몸매를 우리가 느끼면 참 건강하겠네, 참 튼튼하겠네, 농사일하면 참 좋겠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킨십을 해도 살이 그냥 물렁물렁하고 힘이 없고 물살이고 그러면 꼭 금방 아플 것 같고 힘도 못 쓸 것 같고 아무 일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근육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 활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하면 1차적으로는 신체 근육을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욕탕을 가거나 하면 상체 근육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군생활 할 때나 젊었을 때에 비하면 이렇게 뱃살이 더 두꺼워지고 지방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늘 이런 근육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 근육을 이야기할 때 대흉근이라든지 이두근, 삼두근, 사두근, 광배근, 햄스트링, 둔근, 복근, 참 제가 근육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육도 굉장히 다양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위마다 불려지는 근육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근육질의 몸매를 갖추게 되면 면역력도 강화되는 것이고 하루 종일 우리가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그리고 이 근육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체의 근육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육은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흐물흐물해지고 빠지잖아요. 우리 박성민 권사님도 참 이렇게 허벅지라든지 종아리에 근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져서 젊은 날 더 건강하게 이렇게 보였던 모습과 비교하면 근육이 많이 이렇게 빠지죠.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 오 권사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약하면 어때요? 걷는 것도 힘들고 넘어지고 뭔 일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고 금방 피곤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 몸에 근육 1kg의 가격을 어느 박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 1kg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가면 1,300만 원이래요. 왜 그럴까요? 1,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근육으로 평가하는 그 가격이 아니고 근육 1kg가 빠졌을 때와 근육 1kg가 있을 때에 활동하면서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 근육 1kg가 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병원을 간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어떤 비용을 따지면 근육 1kg의 가격이 1,3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육량도 우리가 뭐 이렇게 몸무게를 재면은 이제 체지방도 그렇고 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근육량이 점점 더 늘어난다면 참 좋지만 근육량이 만약에 1kg씩 빠진다고 한다면 얼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1,4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1,400만 원이 사라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근육이 빠져가지고 1,400만 원의 손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육에는 이런 신체 근육과 더불어서 어떤 근육도 있는가 하면 생각 근육도 있어요. 이거 보이지 않죠? 신체 근육은 뭐 내 근육 보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자랑할 수 있지만 생각 근육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 근육도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 근육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신력,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생각 근육이 강한 사람이 의지, 노력, 열정, 집념, 어떤 성실함, 뜻을 이루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우리 아이들 생각 근육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생각 근육 뭐 만지거나 무게를 우리가 이렇게 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생각 근육이 대단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생각 근육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정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함이 있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쉽게 무릎 꿇고 넘어지는 생각 근육이 약하면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근육이 강한 아이들은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뜻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열정, 이거 바로 생각 근육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 근육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빠지는 이 신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아령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동네 한 바퀴도 이렇게 걷고 그러면서 근육을 강화시키도록 해요. 권사님 하셨죠? 예. 그래서 신체 근육도 우리가 잘 단련해야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일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생각 근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어른들이 봤을 때 많이 염려하잖아요. 생각 근육이 문제 아닙니까? 예? 정신이 흐리멍텅해. 왜 저리 의지가 약한지 몰라. 그냥 너무 쉽게 마음을 바꾸고 변덕이 그냥 죽을 듯해. 이거 다 뭡니까? 생각 근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신체 근육의 중요성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생각 근육의 문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근육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 근육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근육.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 근육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냥 평범한 보통 명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근육이라고 바꿀 때 이 근육은 다른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힘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근육이 약하면 무기력과 현실 안주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다들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믿음은 찬양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고 믿음은 드러나야 하고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하고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 근육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금방 잃어버리고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또 예배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을 자꾸만 외면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신앙의 자기 점검을 자꾸만 이렇게 무시하면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실 안주, 믿음 근육이 약하게 되면 내가 자꾸 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다가가기보다는 자꾸만 현실적인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다 귀찮아. 나 그냥 여기가 좋아. 나 그냥 이렇게 할래. 현실 안주. 이게 바로 믿음 근육이 약화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꾸만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과 그 원리들을 자꾸만 귀 기울이고, 아, 나도 저래야 되겠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네. 믿음의 근육이 약화되면 자꾸만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 뭔지 알죠? 더 강하게 단련하고 훈련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믿음이 어린아이가 또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어제의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서 가짜와 진짜의 그 믿음 근육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믿음 근육이 강했던 인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 근육을 이야기할 때 신체적 근육이 막 그냥 이 람보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연상하면 안 돼요. 믿음 근육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신체적인 울퉁불퉁함에 그런 근육질의 몸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게 바로 믿음 근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열조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근육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오늘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근육은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과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 어떤 기사와 이적과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다윗, 다니엘, 다 믿음 근육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다니엘 같은 인물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절망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우상 숭배 앞에 절해야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올곧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 근육에 강했던 다니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을 정작 고백해야 하는 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많은 인물들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 근육의 그 모습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근육이 대단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연상되는 그 이미지는 믿음 근육이 대단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함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회심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믿음 근육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두 가지의 근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라고 말하는 그런 학력, 경력, 사회적인 이력, 그런 스펙으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그런 근육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그런 거 좋아하시죠? 예? 어찌 보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스펙은 필요할지는 몰라요. 예? 다들 그냥 예? 대학교가 그냥 평균 학력의 시대에 나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이건 얼마나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예, 나를 위축되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죠. 기본적인 어떤 학력과 이력과 경력,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기본적인 이력을 갖추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의 근육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근육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근육 중에서 정말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이 근육으로 충만해야 될 그 근육은 무엇이겠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그 근육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이 왜 약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직분과 연륜을 자랑하면서 믿음 근육의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많이 배웠어. 사회에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저분 괜찮은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맥을 못 쳐. 예? 진짜 믿음 근육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짜 근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근육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근육으로 주의 일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근육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진짜 근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육이 무엇일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먼저 드세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는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가짜 근육으로 힘자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짜 근육으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막 그냥 명함 앞뒤가 그냥 꽉 찰 정도로 무슨 뭐 회장이요, 무슨 이런저런. 그걸로 진짜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로 진짜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 치면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논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할렐루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요. 여러분, 이 정도 조건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1%에 해당되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별한 신분과 존경을 받는 그 자리,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했습니다. 옛날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유럽을 다녀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광장이 많아요. 그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고 자기 자랑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가 광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광장에서 헬라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철학을 연설합니다. 논쟁합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누구와 논쟁을 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탁월한 철학의 지식과 언변을 갖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이후에 그런 능력과 그런 지식과 그런 철학들 바보가 된 것처럼 다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철학적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가짜 근육이라는 거예요. 이 근육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가짜 근육으로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근육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근육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 신앙에서 믿음의 근육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짜 근육과 가짜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직분은 말하고 신앙의 연륜은 말하는데 나는 왜 믿음의 근육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가짜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가짜에 매여서 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 가짜 근육, 여기에는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를 더 이상 부여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진짜 근육임을 알고 이 믿음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 근육도 단련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단히 내가 헬스장을 운동하기 위해서 내가 끊었으면 부단히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날 때에 몸매도 바뀌고 체중도 바뀌고 근육질의 몸매도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은 금식 3일하면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집니까? 울고불고 한바탕 기도하고 나면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집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의 요소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 근육은 부단한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고
믿음 근육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체 근육이나 생각 근육으로 믿음 근육을 대신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근육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지속적인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 훈련은 더 많은 축복이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좋은 가을철에 성경도 많이 읽으세요. 셀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멤버들이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마시고 깨워서 기도하시고 아무리 많이 고민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내 삶의 믿음 근육에 중요한 도구와 통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가도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일주일에 가도 기도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육신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생활하는 일이나 영이 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예수님보다 더 바빠요. 저는 이걸 참 중요한 그 새긴말로 늘 이렇게 염두에 두는데, 어느 외국 목사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탐방을 이렇게 하고 떠나시면서 공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에 어느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까지 포함되겠죠? 예수님보다 더 바쁘다. 우리에게 열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바쁘면 안 돼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자꾸 미뤄놓고 내일 할게요, 다음 주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라마 한 편, 두 편 보기는 싫고 핸드폰에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영상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보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성경을 3장 읽어야겠다, 10장 읽어야겠다, 그것도 막 그냥 읽기 싫어가지고 숙제처럼 겨우 읽죠. 밥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먹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자녀들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 자녀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고 삶이 복음이 되는 실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근육은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어려움의 시간들 잘 우리가 이겨내면 믿음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심했어요. 뭐라고? 어려움이 있도록, 고난을 겪도록. 우리는 너무 고난이 없어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인간관계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죽을 병이 아닌 이상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요즘 의술 좋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이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무릎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진짜 믿음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이 여러분 생각나나요? 여러분, 방법은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들, 이 진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꾸준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꾸준한 기도. 예. 타협하지 말고, 바쁘다고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예? 어찌 그냥 눈 감았다 눈뜨기 바쁠 정도로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기 바쁠 정도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해도 30분은 부족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자녀들 하나 둘 셋 이름만 부르면 그게 기도입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의 고민과 영혼군의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더 깊이 있게 오랫동안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주중에도 목회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기도를 목회자를 위해서 합니까? 목회자가 때로는 외부에 나가거나 때로는 피곤해서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아싸, 목사님 안 계신데 쉬자, 그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 믿음의 진짜 근육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잔소리처럼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사말로 밥 많이 먹어, 밥 잘 먹어야 건강하대, 어르신들 식사 잘 하시죠?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말씀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빠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묵상하세요. 설교,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많이 들으세요. 저도 설교 듣습니다. 박병호 목사의 설교보다 더 은혜스러운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잘 들으세요. 문제는 교만하지 마시고 편견을 갖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보다 설교 못해, 설교가 지루해, 그러려면 듣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불신앙의 이런 문제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신체 근육에 대한 이해, 생각 근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믿음 근육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 믿음 근육은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믿음 근육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근육이 약화되면 신앙생활도 다 힘들어, 귀찮아, 예? 짜증나, 불평이 나와. 이게 다 믿음 근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활력이 넘치면 내가 할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우리가 막 도와서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치지 않는 열정, 믿음 근육이 강화될 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근육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강화하고 변화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